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합시다. 미국은 나이를 안 따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국처럼 결혼 정년기라는 개념도 없는 편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사실은 요즘 여러분들한테 지겹게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지겹게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건너와서 한국인들이 망하고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고 미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 모든 근본 원인이 좌파가 뭐고 우파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혼에 대해서도 이거를 좌파 우파로 설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입이 아프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요. 왜 이렇게 막 무슨 좌파 잡고 우파 잡고 그러니까.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모르면 미국 사회에 적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미국에서 이게 망하는 근본 원인이에요.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우파라는 건 뭐냐면 God-centered view를 말하는 거야. God-centered view.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양인들이 항상 말하는 God이라는 거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뭐 신이 있다면 막 어쩌고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God. 캐피탈 레로 God는 뜻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God.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파는 God-centered view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그게 우파예요. 보수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적으로 보는 태도를 가지자. 이게 보수예요. 미국에서는. 이 보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좌파. 미국에서 좌파는 뭐냐면 man-centered view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시겠죠? 요거 인본주의. 이게 좌파입니다. 그래서 좌파가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리버럴.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뷰로부터 좀 벗어나자.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하자. 이게 진보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근데 결혼을 왜 얘기하냐면 결혼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보는 시선과 한국인들이 보는 시선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그래서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모르면 미국 사람들의 사상 자체가 안 읽혀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 개신교 생활을 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미국 대통령이나 뭐 미국 정치인들이 TV에 나와서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이 그래서 결혼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결혼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뭐냐면,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먼저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 혼자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이 하와라고 하는 뜻 자체가 여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남자란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여자라는 뜻은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아시겠죠? 창조 질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남자에게 자기의 아내를 주신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이게 관점인데 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만 해놓고 선악과 주변에 아무런 울타리도 치지 않아요. 그냥 동산의 마음대로 인간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아시겠죠? 하지만 인간은 가서 똑 따먹어버리죠. 똑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사랑의 표현은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안 따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똑 따먹어버리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주십니다. 아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뭐 과거에 어렸을 때 뭐 여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정에서 엄마가 맨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것만 보고 자라면 여성 혐오에 빠지는 남자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남자들한테 뭔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 비혼주의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혼주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거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자유의지를 주신다니까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님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모든 건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님들도 죄인이고 목사님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게 이게 성경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시는 속죄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게 이 기독교의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마땅히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결혼 정령기란 게 있냐?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찍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20대나 이런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 나이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 먹어가지고 중년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노인이 돼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 낳는 정령기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90세에 막 임신하고 이런 사람들 막 나와요. 90세면은 이게 사람이 90년을 넘게 사는 뭐 1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정년기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을 뿐이죠. 정년기라는 거 아시겠죠? 결혼 정년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보수 우파적인 사람들, 즉 미국의 건국 세력의 후예들 있잖아요. 미국의 전통 사상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 즉 개신교 신자들은 다 보수 우파예요. 이 사람들은 결혼을 지지합니다. 아시겠죠? 결혼을 지지해요. 왜냐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안에서 창세기 1장에서 첫 챕터에서 말하는 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만들라는 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행복하게 너희들이 결혼해서 잘 살아라가 하나님이 그 뜻하신 창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창세기의 첫 챕터에 바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 우파들은 다 결혼을 합니다. 미국 여자들은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결혼 정년기라는 게 미국도 없는데, 일단 결혼 가능한 나이가 되려면 적어도 고등학교는 마치고 직장을 잡아야겠죠. 그렇죠? 먹여 살리고 뭐 그러려면,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고등학교 마치고 결혼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사람들은 결혼 상대를 어디서 많이 찾냐면 고등학교 동창, 다 남녀공학이거든요. 미국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그 썸남 썸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쟤를 좋아한다. 고등학교 때 보통 사귀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결혼하는 가장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 대부분 그래요. 아시겠죠? 그 대학을 잘 안 가요. 한국은 대학을 무조건 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학을 안 나와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아요. 뭐 자동차 정비공을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몸뚱이만 있으면 경제가 좋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뭐 하다못해 톱질만 잘해도 그 미국은 집집마다 나무가 있거든요. 집 앞에 나무 가지치기 해주는 게 가지치기 한번 해주면 뭐 기본 한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어요. 미국은 그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대학을 잘 안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마치고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문화는 그 굉장히 결혼을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굉장히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컬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수 우파적 컬처예요. 자, 그럼 좌파 진보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녀가 한 몸을 이뤄서 결혼을 한다.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좌파 진보에서 항상 주장하는 아젠다가 뭐냐면 동성 결혼입니다. 이성 간의 결혼이 아니라 그게 그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해서 미국의 좌파 진보는 이제 반성경적인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반성경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합니다. 결혼 왜 하냐?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동성애 해도 괜찮아.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아. 그리고 트랜스젠더,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처럼 옷 입고 다니면서 그 와이프의 역할을 해도 돼. 마찬가지로 내가 여자처럼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처럼 옷 입고 남자 목소리를 내고 남자처럼 걸으면서 여자랑 살면서 남편 역할을 해도 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남녀 질서를 부정하는 게 이제 좌파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한국과 다른 게 뭐냐면 한국도 결혼을 지지하잖아. 근데 한국이 지지하는 결혼은 유교입니다. 유교. 자, 유교는 기본적으로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유교는 인본주의입니다. 공자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회 규범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미국에서 우파는 뭐라고 그랬죠? God-centered view, 즉 하나님 중심적인 뷰가 우파예요. 미국에서 좌파는 뭐라고 그러죠? Man-centered view, 즉 인본주의가 좌파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인들이 결혼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결혼과 그리고 비혼주의를 지지하냐면 성경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왜 반대하냐면 인간의 규범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왜 성경에 의지하냐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성경적인 게 인본주의입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유교가 여러분들이 왜 미국에서 좌우를 헷갈리냐면 봐봐요. 유교는 God-centered 뷰인가요? 유교는 하나님 중심적인 뷰인가요? 아니에요. 유교는 뭐죠? Man-centered 뷰, 좌파 진보예요. 근데 그 Man-centered 뷰가 그
그 미국에서는 맨 센터드 뷰가 성경의 질서에 반대하는 건데, 그 한국 사람들은 유교가 계속 그 몇백 년 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문화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 가치가 서구인들이 봤을 때는 좌파인데,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봤을 때 유교가 진보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진보적인 사상인데 이거를 보수로 인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유교적인 한국 컬처에서도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라 결혼하라 막 못 박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좌파 사상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좌파 사상의 특징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습에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결혼 정년기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뭐 여자 나이 뭐 되면은 안 된다. 뭐 남자 나이 뭐 되면 안 된다. 남녀 차이가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나면 안 된다. 뭐 띠동갑 이상 되면 안 된다. 특히 그 남자가 되게 어리고 여자가 나이가 되게 많으면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되게 뭔가 하면 안 된다가 많잖아요. 그게 인본주의라서 그런 거야. 성경적인 미국에서 우파는 그런 게 없어요. 결혼 정년기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에도 노인이 돼서 결혼하는 사람 나오고 젊었을 때 결혼하는 사람 나오고 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지으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너는 언제 결혼할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결혼 가지고 크게 압박을 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몇 살이면 결혼해야 된다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렸을 때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통 대세는 고등학교 마치고 결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20살 20대가 다 지나가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났어요. 그런데 부모가 너 이제 나이 더 늙기 전에 결혼하라고 한다고 해서 결혼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문화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 아시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 존중하는 게 성경 때문이에요. 왜냐면 성경은 자유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남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게 미국에서는 아주 큰 신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한테 막 뭐 결혼해라 부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통 결혼하고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떠나 산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결혼하고도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유교적 문화가 있잖아요. 굉장히 반성경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랑 그 미국의 기독교 문화랑 비슷해 보이면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부장제도 마찬가지죠. 그 미국도 성경적인 컬처도 가부장제입니다. 근데 유교도 가부장제잖아요. 근데 다르다고 했죠? 자, 성경이 말하는 가부장제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줘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교적인 사회는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공자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결혼 개념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고 가부장이에요. 유교에서도. 그래서 남자가 먼저입니다. 항상 여성을 억압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남자가 항상 사회에 먼저 나가야 되고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남자가 뭐 조직을 이끌어야 되고 그런 것이 인본주의적으로 정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래서 그 서양 사회에서는 그 보수 우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행복을 느낍니다. 아시겠죠? 근데 미국에서도 이 페미니스트나 여성 우월주의 운동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 하냐면 성경을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질서. 사실 여자 입장에서 좋은 거거든요.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사실 여자 입장에서 싫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서양 사회가 인구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여성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미국 사회에서도 이런 미국의 보수적인 문화가 싫은 여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싫어하는 거죠.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돼서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지 않다. 남자는 여자랑 똑같다.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여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여성들이 있고, 이게 페미니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사실이 아니죠.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여자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걸 증명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아무 랜덤하게 있는 여자랑 남자랑 붙잡아 놓고 똑같은 일을 시키면 남자가 잘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일이 있어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 진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좌파 진보는 거의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같지 않아요. 그 신체 능력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의 어떤 품을 수 있는 것도 다르고 감정선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남녀는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보다 막 우월한 건 아니고요. 신체적인 능력은 강하지만 여성들이 더 잘하는 것도 있어요. 뭐 색깔이나 어떤 음악, 뭐 그런 패션, 뭐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은 여성들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역할을 가정의 수호자. 그래서 아빠의 역할은 가정의 수호자입니다.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이를 보호해주고 이게 기본적인 남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과 반대로 유교는 공자님이 만든 사상이잖아요. 그게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건데 공자의 생애를 보면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사람이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유교를 따라서 살면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게 돼요. 자, 공자의 생애를 보면은 공자의 아버지가 일단 할아버지였어요. 나이가 되게 많은 할아버지가 되게 어린 젊은 여자랑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잣집 노인네가 이렇게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뭔가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조금 특이한 환경이죠. 왜 그러냐면 공자가 살던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전쟁터였기 때문에 노멀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막 남녀가 만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 전쟁터에서 공자의 부모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죠. 그래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세상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즉 공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공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그 인간과 인간이 서로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걸 만들고 싶은, 즉 사회주의를 열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자라는 아들, 과부의 아들. 좌파가 굉장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좌파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는 공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가부장제, 즉 남성 중심적인데, 이 남성 중심적의 핵심이 뭐냐면 어머니를 잘 모시는 거예요. 즉 시어머니 중심적인 가부장제예요.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는 반드시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싸움이 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싸움이 안 나는 집안이 있다, 며느리가 진짜 착한 거예요. 그거 다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전통적인 질서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부담이 너무 크다. 결혼하는 순간 이렇게 시어머니 밑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한국 여자들이 이 결혼에 대한 어떤 큰 압박을 느끼고 부모들도 이 압박을 알기 때문에 빨리 시집 보내려고 막 푸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한국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할 때 마치 내가 팔려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팔려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몸값을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자꾸 뭔가 막 결혼에 대한 뭔가 큰 걸 요구하게 되는 거야. 뭐 큰 다이아몬드 반지라든가 아니면 뭐 엄청나게 좋은 신혼여행지 아니면 뭔가 꿈과 같은 뭔가 그런 신혼여행지 뭐 결혼 장소 막 멋진 무슨 그 궁전 같은 데서 결혼하고 뭔가 막 이런 자꾸 큰 걸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그냥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그냥 친하게 지내다가 마음에 있는 여자랑 사귀다가 졸업하고 이제 학교 안 다니면 이제 남자가 취업하면서 야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소하게 결혼해요. 미국 결혼식 가보면 보통 그냥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일요일날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은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 목사님한테 교회 좀 빌려줘요 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냥 동네 애들 다 교회 다니니까 야 우리 교회에서 일요일날 예배는 오고 토요일날 우리 결혼하니까 와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교회에서 그냥 결혼하고 목사님이 주례해주고 아주 간소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결혼 뭐 반지 정도는 하죠. 미국 애들도. 근데 미국 애들 결혼은 아주 간소하게 해요. 돈도 없고 걔네들 뭐 고등학교 간마침 애들인데 아시겠죠? 근데 한국은 이 결혼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큰 걸 바라니까 남자도 이게 큰 걸 해줘야 되잖아. 그 돈을 막 모아야 돼. 결혼하려고 막 돈을 모아야 되면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야. 거기다가 유교 문화가 이 남에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교의 핵심이 뭐냐면 선비가 쿨하게 가 쓰고 도포 쓰고 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성인군자라는 걸 이렇게 과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 문화가 남아 있어서 결혼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뽀대나는 집안이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래도 즉 가오 세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혼수 해야 되고 뭐 자동차 뭐 해와야 되고 아파트 뭐 해야 되고 막 이거 뭐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진짜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유교가 주는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데 옛날부터 힘들어했는데 옛날 여자들은 왜 그거를 다 참았을까 생각하면은 옛날 여성분들이 멘탈이 되게 강한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텨왔던 거죠. 유교 문화 속에서. 근데 이제는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이제 서양 문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외국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서구화가 되면서 미국 애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미국 애들처럼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자.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말자. 미국 사람들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살자. 요거를 본 거예요. 뭐 SNS든 미국 여행이든 막 이렇게 보면서. 근데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깨닫지 못한 채, 즉 원리 원칙을 깨닫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자, 한국 여자들이 많이 로망하는 게 뭐냐면 막 성당 같은 데서 막 그런 멋진 그런 교회당이나 성당 같은 데서 막 결혼하고자 하는 로망이 막 생겨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성당이나 교회에서 결혼하는 거는 그게 싸게 먹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이 그냥 빌려줘요. 결혼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냥 뭐 어차피 토요일날 교회에서 별거 없어. 안 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쉬고 있는 건물이니까 빌려준단 말이야, 신도들한테.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 많이 하는 거예요. 성당에서 하든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보고 막 로망이 생겨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막 그렇게 성당이나 교회 같은 데서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듭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스튜디오를 세팅해놓고 결혼식장은 그렇게 만드는 데들이 있어요. 되게 비싸요. 되게 황당한 거는 일본 사람들도 그래요.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 결혼식 가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결혼할 때 꼭 교회당이나 성당에서 결혼해요. 우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그 결혼할 때만 이용하는 교회랑 결혼할 때만 이용하는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교회처럼 생긴 건물들이 일본에 있는 거는 그게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즉 결혼식장을 그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예요. 교회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 결혼할 때 꼭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구 문화가 아시아에 전해지면서 왜곡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봐봐요. 미국 사람들 중에 또 좌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 많고요. 또 요것만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막 이렇게 결혼하라고 하는 압박을 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막 이렇게 저항하는 구실로서 막 이렇게 한국의 젊은 남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미국 애들은 결혼도 안 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왜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강요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결혼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미국의 좌파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항상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서양 문명이 들어가서 생기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아주 기본이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의 구분은.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구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우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본주의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은 우파고 그 다음에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 공산당 좋아하는 사람은 좌파고 이렇게 생각해요. 투표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안타깝고 황당한 일이냐면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념이 이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개신교 신자입니다. 개신교 신자예요.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세력들을 구워 삶아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미국식 양당제예요. 양당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은 미국식 양당제입니다. 즉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그리고 그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성경적인 자유지 개념이 들어간 이 미국식, 즉 다시 말하면 청교도 스타일의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교육 자체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이 미국식 양당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하면서 개신교 인구를 늘려야겠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정권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건 청교도 국가로 시작해서 미국이 초기 건국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90몇 %가 됐던 나라예요. 아시겠죠? 뭐 지금 현재로서는 기독교인 반, 비기독교인 반 이런 국가긴 하지만 초반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인구를 막 늘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한국은 유교적인 뿌리가 깊어가지고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는 현상을 이제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정의하냐고 하면 민주화라고 하죠. 민주화가 아니에요. 민주화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야를 했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스캔들 있잖아요. 뭐 4.4.5.2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어쨌든 4.4.5.2 때문에
뭐 좌파들이 맨날 이승만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초기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그 반올림 해가지고 정족수 채우는 거에 대한 룰이 없었어요. 룰이 없었습니다. 그거 처음부터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 초대 국회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지만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4.4 후입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거지만 국민이 반대하니까 하야하셨잖아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우파가 왜곡되었던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죠. 자, 한국이 건국하면서 세워졌던 양당제, 청교도 스타일이에요. 기독교 스타일이 이게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그리고 그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국가관을 가지고 미국처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파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정권이 계속 들어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좌파 우파 개념이 이때부터 한국 사람이 왜 꼬였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미스터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우파라고 얘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행보는 좌파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든 게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 시스템입니다. 자, 미국은 의료보험이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해요. 즉 우리 회사에서 내 의료보험을 주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의료보험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 없는 사람은 의료보험 없겠죠. 이게 자본주의적인 거거든요. 이게 민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국가가 의료보험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을까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남조선 노동당으로 활동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출신이에요. 근데 한국의 그 근현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극우적인 인물이라고 묘사하잖아요. 아니네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왜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냐면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요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파들이 항상 그 역사와 사회 문화를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공산주의적인 사상 이런 좌파가 정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 프레임에서 좌파는 뭐냐면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파는 뭐냐면 분배보다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파는 탐욕스러운 거고 좌파는 정의롭다라는 결론을 내는 게 좌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국 좌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좌파는 진보라는 거는 낡은 생각을 깨부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진보고 그게 좌파고, 근데 보수라는 거는 오래된 거 안 고치고 있는 게 보수라는 거죠. 굉장히 왜곡된 그런 정의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헷갈리게 되면서 미국에서 다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곳을 한국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조심히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공부시키는 거.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한복을, 교장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선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같은 거 막 얘기하고 민족이 어쩌고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한국에 살 때는 괜찮습니다. 한국인이 조선을 그리워하고 한국 민족을 좋게 생각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학풍에서 공부하면 미국에서 좌파와 우파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어떤 현상을, 저는 이게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좌경화, 즉 사회가 좌파화된 현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은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그거 우경화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또 반대로 제가 성경을 읽는 제가 혹은 미국 내국인이 저건 우경화다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얘기하면은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좌경화예요. 그러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종종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정치인들 한복을 입고 막 학교를 세우는 교장 선생님들 뭐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 특목고 전부 미국에서 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왼쪽을 몰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오른쪽이다 하고 막 달려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왼쪽이다 하고 달려가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나는 우파다 하면서 왼쪽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나는 좌파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달렸다 오른쪽으로 달렸다 지그재그로 달려요. 방향 감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 사회의 기본은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신앙생활 안 하면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국에서 나는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보수 우파 정당을 투표를 해왔거든요. 저는 우파입니다. 미국에 건너가잖아요. 미국 사람은 당신 좌파인데 이럽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우리는 대대로 좌파에 투표를 해왔는데요. 미국 건너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당신 우파인데 좌우를 왜 이렇게 구분을 못하냐면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미국은 보수 우파적인 생각은 결혼을 지지한다. 그리고 미국의 좌파 진보는 결혼을 부정한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뭐 성 역할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아시겠죠? 반면에 미국의 보수 우파는 결혼 정년기 가지고 막 푸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언제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의 좌파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꾸 규제하고 통제하고 막 이런 게 많은 게 미국의 좌파 진보 사이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굉장히 이렇게 애매해요. 한국은 유교가 이게 약간 짬뽕이에요. 미국의 좌파 사상과 미국의 우파 사상이 막 짬뽕돼 있어서 유교 사상을 믿으면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왼쪽과 오른쪽 구분을 못해요. 지그재그로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보수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지? 한국의 전통 유교 사상은 결혼은 지지하면서 또 결혼 가지고 푸시는 많이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의 그 전통 사상이 근데 한국에서 민족주의 형태를 그게 또 좌파야, 좌파. 그죠? 그럼 한국의 우파는 또 본인이 막 보수 우파라고 막 강남 산다고 하면서 또 결혼을 막 호화롭게 하고 막 아파트 뭐 키 몇 개 가져와야 되고 막 그러면서 뭐 막 이렇게 과시하잖아요. 이거 좌파 문화거든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 제가 봤을 때 한국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한국은 그냥 다 유교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요. 유교 자체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이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좌파 진보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기들끼리 우파다 좌파다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좌파예요. 다 좌파인데 이제 종류가 다른 두 좌파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한쪽은 한국의 우파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인들이 봤을 때 좌파인데 뭐랄까 그냥 자본주의를 되게 좋아하는 좌파들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좌파들은 미국 사람들 봤을 때는 좌파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민족주의 한민족 막 그리고 막 그런 북한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는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좌파랑 민족주의를 좋아하는 좌파랑 서로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좌파입니다. 한국에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사실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파는 미국에 와야지만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성경을 많이 믿는 민족에서만 나타나는 게 보수 정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기본적인 태도가 진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미국에서 왼쪽 오른쪽 구분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성경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좌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파 사회입니다. 기본적으로 백본이 보수 사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을 본인이 모른다. 나 성경 내용 모르는데요? 그럼 님은 좌파예요. 미국 오면 그냥 좌파예요. 나는 한국에서 보수 정당 지지하는데요. 미국 오면 좌파라니까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코드를 모르면 좌파예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강조하는 미국에서 기본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신교적으로.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부가 설명하려면 그럼 카톨릭은 왜 보수가 아니냐? 카톨릭은 미국에서 진보에 속합니다. 아니 왜 카톨릭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왜 진보냐면 자 카톨릭 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 개신교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카톨릭은 성경에 적힌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과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들은 하느님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천사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즉 행위로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여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과 그 네트워크를 끊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적힌 거랑 다른 얘기 하니까요. 그럼 카톨릭은 왜 성경에 적힌 거랑 다른 얘기를 하냐면 그게 바로 이제 교황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인본주의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카톨릭은 교황을 신의 대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 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니까 당연히 그게 좌파 진보인 거예요. 자, 다시 정리드리면 자, 우파 보수는 뭐라고요? God-centered view.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뷰. 좌파는 뭐라고요? Man-centered view. 사람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뷰.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 좌파입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대학 교수가 왜 좌파가 되기 쉬운지 알겠죠? 사람의 우상이잖아요.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받고 똑똑한 사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셨나요? 칼 마르크스주의가 왜 좌파냐면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신은 없다. 인간의 시스템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좌파죠. 반성경적인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해가셨죠? 개신교가 그래서 미국에서 보수 우판교예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 뿐이다. 그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자. 이게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겠죠. 하지만 결혼을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되겠죠. 결혼 정년기를 강요하면 안 되겠죠. 간단하죠.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상이 뭐냐면 미국에서 막 무슨 신문사 이런 데서 좌파 신문사에서 막 뭐 성 역할은 어떻고 뭐 가정은 어떻고 뭐 자본주의와 뭐 사회주의는 어떻고 막 이런 책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좌파적인 뷰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미국 사회를 설명한다. 그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 완전 그 이상한 그 좌파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미국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 미국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아시겠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SNS가 발달하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 한 번도 안 와보고 성경을 모르면서 계속 그 미국의 그 좌파 문화만 자꾸 배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한국에 그런 남녀 갈등이 막 생기고 막 페미니즘이 생기고 세대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 유교 사상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 사상이 막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좌파 사상과 짬뽕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극좌파 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남녀 갈등이 일어나고 막 결혼을 안 하고 막 사회가 막 혼란스럽고 막 칼부림 나고 막 아시겠죠? 모든 게 다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계속 좌파에 빠지지 말라, 좌파에 빠지지 말라, 좌파에 빠지지 말라. 막 올해 막 거의 그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맨날 영상만 키면은 좌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좌파에 빠지면 안 돼요.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공지능이 계속 한국인들이 좌파 좋아하는 거 알고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키면은 이 좌파 전 세계 좌파 사상을 여러분들의 스크린으로 계속 보여주고 떼돈 벌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좌파에 빠지면 안 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